13절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제가 봉독할 때 지난번에 이 의미가 어떤 의미였는지 다시금 여러분 리마인드를 한번 하면서 우리가 늘 간습처럼 외우면서 읽었던 주기도문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우리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 첫 번째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네, 여러분 이게 이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고, 자, 두 번째 내용은 무슨 관계라고 그랬어요? 환경과의 관계.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게 이제 환경과의 관계라고 설명을 했고요. 자, 오늘 12절이에요. 오늘 말씀은 12절 13절 말씀인데 요거는 다시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봅니다. 12절 13절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특별히 오늘 12절 13절에서 우리가 두 가지 볼 부분이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과 나와의 관계인 거예요. 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환경의 관계였는데 이제 나도 하나님 백성이지만 내 주위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죠. 그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관계의 내용이에요. 이게 두 가지라고 얘기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용서라는 부분이에요. 용서. 자, 12절 다시 보세요. 이 내용을 말 그대로 해석하면 이겁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 정호가 여기 맨 앞에 앉아있어요. 예를 들어봅니다. 제가요 정호의 죄가 있었는데 제가 정호의 죄를 용서해 줬어요. 내가 정호의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말 그대로면 이런 뜻이에요. 이해가 됐습니까? 네. 내가 제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하나님 내 죄도 용서해 주세요. 말 그대로 풀이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땐 문제가 생겨요.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의미가 되어버릴 수 있어요. 내가 용서 안 해주면 하나님도 용서 안 해주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근데 이 부분은 이렇게 오해하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말은 또 어수는 또 그렇단 말이에요. 또 뒤에도 그런 말을 또 학언시켜줘요. 우리에게 이 의미를 우리는 잘 이해해야 하는데 만약에 내가 남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렇게 그대로 해석하니까 주기도문을 못해요. 왜요? 나 자신을 내가 아니까. 나는 남의 죄를 용서해 줄 그런 성품과 그런 영역이 없어요. 내가 나를 너무너무 잘 아는데 나는 용서 못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내가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 안 한 사람이 있다니까요. 이 말 그대로 풀이를 해가지고
그런 큰 오산이죠. 우리가 이 부분을 이렇게 이해를 먼저 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주위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 간의 관계 속에서 내가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우리 안에 용서받지 못한 사람은 태반일 것입니다. 여러분 다 용서하고 사세요? 표정은 다 용서한 것처럼 그렇게 지금 표정을 짓고 계시거든요. 천만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 사람들이 미워요. 오늘 아침에도 나왔잖아요. 순간순간 쑥쑥 나오잖아요. 에이, 돌아서서 그게 아니고 순간순간에 용서하지 못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이 주기도문은 이미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용서받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맞죠? 여기 전제가 있어야 돼요. 이들은 용서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죄악에 대한 이 부분을 사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얘기해 준 내용이라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미 용서받은 사람들이 그 사함을 받을 수 없고 그렇게 추악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악을 갖고 있었지만 우리는 용서를 받았으니, 너희들이 용서받은 너희들이 이 세상을 어떤 삶으로 어떻게 대처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그 내용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해 준 내용이에요. 이게 전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미 주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 말하자면 이미 용서를 받은 사람들에게 어떤 내용으로 기도할 것인가를 말씀하는 내용이 바로 이것인데,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에 속해 있습니다. 이 공동체 속해 안에서 때로는 정말 용서하고 싶지 않은 마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공동체예요. 하나님 나라라는 큰 공동체 안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과의 관계 속에서 여전히 우리는 용서를 해야 되고 용납을 해야 하고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약한 자들입니다. 나도 용서받아야 할 일이 엄청 많이 있기 때문에 내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 내 지체들, 그들도 용서받을 게 많아요. 그래서 저도 용서해 줄 테니까 주님, 하나님도 나를 용서해 주세요 라는 이 의미는 나 자신에게도 죄나 용서받아야 할 일이 많이 있음을 내포하고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용서받을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도 이 지구상에 가장 교만한 사람일 것입니다. 나는 용서받을 게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그 삶이 나타나냐면 남을 정죄하는데 아주 쉬워요. 왜요? 나는 용서받을 거리가 없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내 주위에 나는 용서받을 거 없이 깨끗한데요? 내 주위를 보니까 더러운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을 정죄하는데 너무 쉬워요. 왜? 나는 용서받을 그런 게 없으니까. 나는 깨끗하니까. 나는 잘하니까. 나만 잘났으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이 공동체 안에서 사실 용서하며 산다는 것 쉽지만은 않습니다. 용서하고 용납해주고 살아간다는 것,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늘 배우지만 여전히 힘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는 남을 정죄함으로 나의 스트레스를 풀고 또 즐거워하고 자기는 괜찮다는 위안을 받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남을 정죄하죠. 남을 정죄하는 것은 시키지 않아도 여러분 얼마나 우리는 학습이 잘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교육 따로 안 받아도 돼요. 3박 4일 집체 교육 안 가도 돼요. 그 자동적으로 여러분 우리 안에 생기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간의 악함이라는 거죠. 우리의 옛사람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 저에게 남을 용서하는 성품을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용서의 사람이 될 테니까 주님도 저에게 주님의 용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런 의미 속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 12절 다시 보세요. 이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걸 그대로 풀이해서 내가 죄를 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내 죄를 사해 주지 않나요?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용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주위에 하나님 백성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도 용서해 주며 삶을 살아가라 라는 의미에서 이미 구원받은 백성, 이미 죄 사함을 받은 백성들이 이런 기도 내용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이해가 됐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어려워요. 사실 저도 이 준비하면서 좀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해야 이해가 빠를까, 그리고 덜 졸릴까 막 이렇게 고민을 해봤어요. 두 번째 내용은 시험이에요. 시험. 13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여러분, 시험에 든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내 뜻, 그리고 내 욕심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시험에 드는 거예요. 내 욕심대로 행하는 것이 잘못이고 또 그런 욕심이 자꾸만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오늘도 내 욕심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자꾸만 내 뜻을 이루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시험에 빠진 사람들이 참 많죠. 특별히 세상 사람들보다 교인들은 더 시험에 많이 빠질 가능성이 높아요. 세상 사람들의,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 친구들, 교회 안 다니는 그 사람들 보세요. 그 사람들이 이런 말 하는 거 봤어요? 나 시험에 들었어. 이런 말 들어봤어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이런 얘기는 들었죠? 내일부터 시험이야. 우리 청년들은 다음 주부터 시험이야. 고등학생들은 7월부터 시험이야. 여러분, 이 시험이 뭐예요? 여러분, 학교에서 치르는 그 시험은 테스트예요. 테스트. 그 테스트, 여러분, 이 테스트를 통해서 사람들을 평가하고 이렇게 나누는 건데, 이 시험은 그 시험이 아니죠. 이 시험은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의지대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 그게 시험이에요. 여러분, 시험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물론 대학교 시험은 대학생들에게만 오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시험은 누구에게나 다 옵니다. 심지어 여러분, 예수님도 이 시험이 왔어요. 맞죠? 예수님도 시험이 와요. 근데 이 시험의 종류는 사람일 수도 있고 환경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은 어떻게 시험에 왔나요? 40일 금식기도 하신 다음에 가장, 여러분, 40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으니 가장 그 육신이 요구하는 게 뭘까요? 음식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예수님에게, 여러분, 가장 먼저 시험에 빠지게 만드는 그 요소는 음식으로, 당신은 하나님이시니까 돌로 떡을 만들어서 드세요. 여러분, 예수님 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있죠? 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이 가장 지금 그 시기에 가장 요구하는 것, 그 육신이 가장 갈망하는 것, 그게 음식이었기 때문에 사단은 음식으로 시험에 빠지게 합니다. 자, 이 말은 다시 보세요. 예수님도 시험에 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건데, 물론 예수님 시험에 들진 않았죠. 근데 그 시험이 왔단 말이에요. 실제로 왔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시험이 왔는데, 여러분, 우리들은 시험이 안 오겠습니까?
아니요, 여러분들은요 더 쉬워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꼬셔도 안 넘어갔는데 여러분들 살짝만 하면 여러분들 다 넘겨드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이에요. 그 시험에 들 확률과 가능성이 늘 우리에게 열려 있어요. 그런데 이 시험은 언제 끝납니까? 대학 졸업하면 시험 끝날 것 같습니까? 네, 학교에서 시험은 끝날 수 있어요. 네, 물론 대학원 간 사람 또 시험 봐야 돼. 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시험이 끝나지 않습니다. 네, 언제 끝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도래되어지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우리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사람이지만 이거 수없이 반복했어요, 여러분들에게.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우리는 거기에 살지만 그때 그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불완전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시험에 들 수밖에 없어요. 시험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늘 열려 있습니다. 언제 끝나요? 예,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될 때, 온전한 천국이 이루어질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이 세상 나라가 끝나기 전까지는 우리에게는 유혹과 시험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매일 그런 걸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들에게 예를 들어볼까요? 내일이 시험인데 내일 분명히 대한민국하고 러시아하고 축구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고 싶은 유혹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근데 여러분 축구를 사랑하는 애들은요 그 유혹이 쉽게 빠져요. 그건요. 왜요? 내가 2시간 안 보고 그거 축구를 보고 2시간 내가 먼저 하거나 더 열심히 하거나 뭐 이렇게 생각합니까? 물론 이제 그런 친구는 그래도 가능성 있는 친구지만 내가 2시간 축구 보고 2시간 공부 안 해. 그럼 어때? 이런 거는 문제가 되죠. 이런 쉽게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예화를 들었는데 여전히 유혹과 시험은 여전히 우리 삶 속에서 늘 반복이 되어집니다. 저도 그래요. 저 스포츠 뉴스 내가 봐야 되는데 그런 유혹들이 저는 늘 있어요. 저를 가장 사단이 이런 넘어뜨리기 쉬운 방법은 저는 스포츠예요. 늘 얘기하지만 그래서 그것이 나의 우상이라고 얘기했어요. 전에 그 우상 그것들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들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이용해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 그게 시험입니다. 계속. 자 아무리 신앙이 좋고 아무리 위대한 사람일지라도 누구나 여러분 이 유혹이 늘 삶 속에서 여러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되어지고 여전히 내 의식주를 향한 세상적인 욕망이 계속 여러분 나를 유혹해서 나의 삶을 지배하고 있으면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도구라고 말할 수 없고 사탄의 도구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 유혹, 이 시험은 절대로 자기 스스로의 힘이나 스스로의 믿음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주님이 도우시는 은혜와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만 시험을 물리칠 수 있고 또 승리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안 돼요. 주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만 이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기도라는 거죠. 기도. 주님, 저는 여전히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악에서 구하옵소서. 제가요 오직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살겠습니다. 그 시험 그 유혹 거기서 제가요 자유하게 하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여러분 다시금 하나님을 향한 확신 그 신뢰감이 회복되어져서 그 유혹에 그 시험에 여러분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또 뒤에 나오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자, 악이란 악한 자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악은 사탄입니다. 이 사탄의 유혹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사탄은 가장 싫어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든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든지 쓰여지려고 하려면 사탄은 그게 싫어서 그 모든 일을 방해하는 게 사탄이에요. 그래서 다 자꾸 엉뚱한 쪽으로 자기를 이끌어 갑니다. 나를 위대하게 만들고 싶고, 내 나라, 내 영역을 만들고 싶고, 내 가정이 다른 가정보다 더 좀 특별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고, 내 회사가 남들 회사보다 훨씬 특별한 회사이기를 원하고, 이왕 내가 다니는 이 교회가 남들 교회보다 더 많이 쑥쑥 성장하고, 그렇게 만들고 싶은,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생각에 여러분 사탄은 줘서 여전히 그것을 끌어올려가지고 우리를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으로 삶을 살게 만드는 것, 그게 악이고 그게 사탄이에요. 여러분, 전에도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어지는 것, 그 내 뜻이에요. 내 뜻. 하나님 뜻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는 존재가 되어졌던 인간인데, 근데 내 뜻, 내 이름, 내 바운드리, 우리 가정, 이것들만 남들보다 좀 독특하게 튀어서 더 잘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들게 하는 것, 그 악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마음 다 있지 않아요? 남들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되고 싶은 마음 솔직히 없으세요? 남들 가정보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더 잘 되고 싶은 마음 없으세요? 있잖아요, 사실. 또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그걸 잘 분별하세요. 하나님 앞에 정말 필요한 부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와 내 가정이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통로로 쓰임받고 싶었던, 그래서 간절한 실제 아주 욕심이 아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과 내 뜻을 이용을 해가지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걸 포장해가지고 하나님 잘 되게, 이거와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걸 분별하기에는 굉장히 쉽지 않을 수도 있지만 쉽게 생각해보세요. 쉽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가 정말 내 욕심인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 의를 위해서 내가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건지, 이거를 분별해야 되면 이게 쉬운 거예요, 사실. 정말 객관적으로 보십시오. 여러분들 기도 제목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들 현재 무슨 기도하고 있습니까? 어떤 기도 제목입니까? 근데 그 기도 제목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밑배경은 나의 아주 극진한, 아주 다분한 나의 욕심으로만 만들어진 기도라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제가 다음 주에는 이 주기도를 다시 총정리하면서 이렇게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지만 먼저 맛배기를 보여드립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던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도에 대한 것, 구제에 대한 것, 금식에 대한 이 모든 부분을 어디를 기속하느냐면, 자, 여러분 성경 찾으세요. 6장 33절, 34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너희는 먼저 뭘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빼시리라?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와 또 이 말씀의 실질적인 현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길 축복합니다. 내가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꿈꾸고 먼저 우선순위를 둬서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때 내가 구하지 않은 것조차까지도 하나님이 더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의미는 욕을 두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용서와 시험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과 관계 속에서 조금 더 나가서 제가 결론적으로 조금 여러분들에게 더 지금 부연 설명을 해드리는 건데, 궁극적으로 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냐면 예수님의 그 결론은 이거예요.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실 거예요. 그리고 내일 염려는 여러분, 이게 옛날에는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지 않았어요. 내일 일은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어떻게 적혔어요? 옛날에 내일 염려하라라고 했지만 이 개역개정이 아주 잘된 번역본이에요. 이게 진짜예요, 진짜. 히브리, 이 헬라어 그대로 잘 번역한 거예요. 보세요. 내일 일은 어떻게 한다고요? 내일이 염려한대.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고 오늘은 잘 걱정 말고 살아라, 그런 뜻이 아니라 내일 일은 내일이 하는 겁니다. 내일이. 그러면 사람이 염려를 하라는 뜻이에요?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이게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내일이 할 거냐? 내일. 그러니까 내일가 한다는 거예요. 내일. 그날이 할 거래요. 예. 그래서 이 말은요, 궁극적으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너희들이 고민하고 우선순위 둬야 될 것은 먼저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이제 말씀하신 거거든요.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주기도문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 환경과의 관계,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우리 형제 지체, 같이 믿는 자들, 또 믿지 않는 자들까지 포함해서 그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냐면 용서하라고, 그리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해달라고, 악에서 구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통 터뜨려서 이 모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에요. 이 기도는 어디를 기속하느냐? 그 나라와 그 일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이 기도에 대한 부분을 계속 강조할 때 사실 이 부분을 제가 베이스에 깔고 여러분들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기도라는 건 다분히 하나님 주옵소서 해서 내가 받아내는 것, 그게 기도라고 저는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제가 가르쳐 준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경이. 계속 여러분 묵상하면서 또 이 기도까지 곁들여서 제가 계속 반복되어져서 이 오후에 말씀드린 이유는 이거예요. 기도에 대한 인식을 다시 하십시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뭣도 주시고 뭣도 주시옵소서. 이것이 온전한 기도가 아니고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그것이 진짜 기도예요. 그리고 그것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정말 절실한 부분 있죠. 내가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요. 단순히 그 경제적인 문제도 이렇게 기도하세요.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공통점일 거라 생각해서 말씀드리는데, 하나님 이 어려움, 하나님 로또 맞게 해줘서 회복하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절대 하나님 그런 기도 듣지 않으세요. 하나님 이 위기, 이 어려움, 제가 여기 유혹에서, 이 시험에서 헤어나오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신뢰해서 이 위기를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원한다면 하나님 이 실질적인 이 물질에 대한 이 부분을 욕심 없이 정말 순수하게 그렇게 간절히 여러분 간구해 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우선순위를 두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더 구하지 않은 것조차까지도 하나님이 더해주시는 복을 날마다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